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기도 할 테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일 겁니다.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손자일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 그리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살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학업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취직에서, 결혼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람은 단지 바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학업, 친구 관계, 취직, 그리고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돕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생겨난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인간의 이해, 그런 인간의 이해와 결이 잘 맞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을 뒤틀린 목재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뒤틀린 목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칸트가 말했던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라는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그런 말로 보입니다. 인간을 뒤틀린 목재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가 그런 말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은 다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그런 존재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칸트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인용을 한 데이빗 브룩스 역시 바로 인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절망을 그의 말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두고 뒤틀린 목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결코 인간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까닭은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뒤틀린 목재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뒤틀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냥 기뻐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왠지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뒤틀린 목재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뒤틀린 목재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틀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틀린 목재가 제대로 그 모양이 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그 뒤틀림을, 그 죄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결함 있는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틀림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분명 그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인간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공이 아닌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 이 두 말은 무척 매력적인 그런 말입니다. 성공과 성장, 이것이 모두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공과 성장, 그것을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공과 성장, 이것이 있는 그 위치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성공과 성장은 전혀 다른 자리, 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일들을 그는 다 했습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한 일들, 그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남겨준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장을 바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이 다 설명이 됩니다. 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과정으로 단계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성장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적 성장,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내적 인간을 굳세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내적 인간을 굳세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정신과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즘에 치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힐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광야이고 지옥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이고 지옥이고 정말로 걸어가기 힘든 그런 길이고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울부짖고 힐링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성장했지만 우리의 마음, 정신, 그 믿음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상처받는 일들이 하나도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하다가 손을 비은 것,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난 것, 갑자기 눈에 뭐가 생겨서 남겨진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생기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옥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판단의 원리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는 그 초대에 대해서 응할까 말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람마다 그 초대에 받아들일까 말까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원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게 되면 그러면 선물도 사가야 되고 차비도 들고 돈이 많이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를 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 사람 만나야 되고 피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불편함, 그것을 가지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판단의 원리, 그리고 결정의 그런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의 삶의 원리, 판단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강하고 정신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성경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를 우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우리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요하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연재해, 환난,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나이 든 부모와의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하시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건 뭘까요? 윗사람이겠죠. 사장님. 그 사장님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참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나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물론 그 사람이 영향력을 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일이 처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사랑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보게 되면 무척 추상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원리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고 가정의 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삶을, 메시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제1의 원리로 삼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 그 역시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강함, 그리고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런 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는 그 공을 제대로 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공을 차고 또 찹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습이, 그와 같은 반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님의 성령을 범사 인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정신,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 있는 것을 이렇듯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혼자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늘 노력하고 투쟁해 가는 우리를 주님은 돕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넓고 길고 높고 깊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울러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성장하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명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들이 범사에 인정할 때 생기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신비를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저 멀리에서부터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적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돕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품었던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품고 계신 마음. 그것은 우리들이 성공하는 인간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인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신 마음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시고 그런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